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놀라운 기적의 한 중심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삶의 통로가 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참 귀하게 받들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조금씩 이 세상에 좀 때를 묻으면 어른들이 오늘 이 찬송한 것처럼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어린 아이들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위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잠깐 맡아서 기르라고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말씀 많이 배우고 알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디베라 건너편의 벳세다라고 하는 들판에서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중에서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건 한국말인데 로마의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 티베리우스 그를 존경하고 그를 기리는 마음에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긴네렛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긴네렛은 하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네렛 또는 갈릴리 호수 바다, 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너편에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되어지는 그때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느냐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몹시 고픈 그 무리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좀 먹이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적인 양식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적인 양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모든 거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주님이 생명의 빵이 되셔서 먹는 것도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예수님이 그 기적하기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된 거예요. 6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물어보셨어요. 가룟유다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마 회개를 맡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지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뭐를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우리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이 수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약 2만 명 추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하루 노동자 품삯이 약 10만 원이라고 할 때 많은 돈인데, 그래도 200일치의 그런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은 다 배고픈 지경에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 그 속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앞의 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도 아시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올 것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시험하신 거죠, 빌립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 지금 사업장이 예를 들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현재 지금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1년 뒤에일지 5년 뒤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도 내가 지금 보는 현재의 입장은 좀 현찮은 것 같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서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의 앞날을 다 아시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 공부 못한 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한 아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우리 한국말은 오병이어지만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로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서 축사가 되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어린아이는 그것이 그렇게 뻥튀기가 될지는 몰랐겠죠. 빌립도 안드레도 몰랐을 거예요. 빌립은 뭐 시험에 못 통과해서 2박 데나리온으로도 뭐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드레가 가서 다 조사를 했지요. 무리를 다 조사해서 한 아기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용성을 따지고 효용성을 따집니다. 요 정도면은 이렇게 실용이 되고 이렇게 효용이 돼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계산기 두드리고 또 소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거나 역사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돼서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씩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적인 빌립이나 효용성을 생각하는 안드레보다 자신에게 먹을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놓는 한 소년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결정적인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내용 알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귀에다가 안장을 메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니 모든 준비는 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묵묵하게 가는 거죠. 그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할 때 이삭 또한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삭도 아마 같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번제물이 되려고 누워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뭐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때, 한 아이가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오병이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에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겁니다. 그 한 아이의 헌신이 그 공동체 모두를 다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잘 압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그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그냥 앞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사무엘이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안 바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대로 이 아들을 바쳤어요. 자기가 끼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엘리의 시종이 되도록 성전에 드렸고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한나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받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쓰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모두가 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캄캄한 흑암과 같은 어떤 계시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계시하셔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살리시고 새로운 시대, 통일 왕국의 시대,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이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을 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고요. 사무엘을 내가 데리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쳤을 때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그 분신과 같은 아들을 같이 오른편에 있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의 헌신, 이 한 아이의 믿음, 오병이어의 기적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흥시킨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보소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예전부터 복중에서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의 선지자로 쓰이기를 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어린이들, 내가 감싸 안고 내가 내 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미안하지만 그런다고 복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멘이 없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딸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이 이 한 아이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걸 동기로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도 그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쓰시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거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그냥 먹이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주님은 또 도구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를 맡아서 200데나리온 가지고 그 모든 계산을 한 것도 주님이 쓰셨고 안드레처럼 무리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고 그 한 어린아이의 헌신도 하나님이 쓰셨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축사하시지 않으시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감사와 축복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로 받으신 거예요. 예.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에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였어요. 그 오병이요 아주 작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뭘로? 감사로 받으셨다. 어저께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는데 예배당 입당을 위해서 다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MG50도 그렇고 찬송 연습을 하더라고요. 찬송 연습을.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저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헌금 뭐 10만 원도 되고 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오병이어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새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안 될 건데요 하고 하는 그 모든 계획도 기획도 우리 주님이 다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을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조사하는 것도 다 그것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다 오병이어예요. 다 작은 거예요. 다 작은 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작은 거라고 생각해도 그건 주님에게는 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찬송, 연주, 헌금, 안내, 주차 봉사 뭐 여러 부분 주방 봉사, 꽃꽂이 봉사 모든 걸 다 우리 주님이 감사로 받으시고 감사로 그리고 받으시고 뭐 하셨다? 축사하신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딱 한 가지의 의미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뒤쪽을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빵에만 있는데 그 빵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서 생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전하기 위해 하셨던 그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도 경제적인 부분, 물질 부분, 모든 부분에서 초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빵 문제,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감사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식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바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 예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에서 우리에게 수탁해 주신 상상도리 또 오남 푸른숲 센터를 통해서도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 4, 5, 6학년도 됩니다만 그 친구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경험하게 해준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헌신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감사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0.65명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적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것을 면밀히 따져봤는데 KBS에서 좋은 프로 하더라고요. 저출산이 아니라 저 너머의 출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5화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합계 출산율이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경기 남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크노밸리, 4차 산업 이런 거 막 하면서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일자리가 있으니 그쪽으로 수도권에 막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서 경쟁 가운데서 너무나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이 수도권으로 모이는데 거기 경기 남부나 이 수도권에 특별히 서울 강남에 모이는데 경쟁 때문에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경쟁해서 이 청년들이 애 낳고 싶은 마음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1층에서 상상들이 또 오남프런스센터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초등학생들을 잘 돌봐준다면은 애를 계속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다른데 부산회가 아니고 우리 오남수망교회는 예수님 언제 오남? 예수님 언제 오남?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오남리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약 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더 늘지 않아요. 왜냐? 자꾸 빠져나가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정주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고 잘 또 출산을 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에만 가서 어떤 아프리카에만 가서 선교하고 의료하고 돌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선교지라고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 선교지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다 생활 선교사가 돼서 돌봄 선생님을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애들 돌봐주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돌봐주면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 동네 좋아, 오남소망교회 때문에 정말로 여기 동네에서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병이어가 기적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어린이들을 장갑 삼아 일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